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전으로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가시고 마지막 시청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 나 오늘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골로새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서남쪽에 위치한 부르기아 지방의 도시인 골로새 지역에는 이미 잡다한 신을 섬기는 원주민 부르기아인들과 또 오래전부터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로새 공동체에도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와 천사숭배, 영지주의 등의 이방 철학으로 혼합된 이단적인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은 이 바울이 본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인 그런 신앙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만연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에서 제거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정한술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할머니 세대들, 우리가 할머니 세대들은 이렇게 정한수에게 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우리도 혼합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과 토착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자라는 운동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골로새서의 주제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문, 예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유사한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이죠.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을 포함해서 당시 골로새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역시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무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라는 말씀 또한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을 포함해서
골로새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 모두가 다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악한 존재. 성경은 인간이 말이죠.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만한 그 어떤 방법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구원을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라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에 그 학교 앞에 문방구 아저씨가 됐어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녀? 나한테는 내가 10원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구원이 아니라 10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희화화시켜가지고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인간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자들로서 이때 악한 행실이란 이 악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 홍집사님 악한 행실이 뭘까요? 집사님의 악한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 나의 생각에서 이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했던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뱀의 꾀를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아담의 욕심,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고, 이때 멀리 떠났다는 것은 정을 뗐다, 정을 뗀다. 결국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된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정을 떼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정을 떼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 이를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둠이 깨달아야죠. 깨달은 게 뭡니까? 자,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럼 어둠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 깨달은 어둠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입장에서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빛을 인정한다. 악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둠의 빛을 어떻게 깨달아요? 어둡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빛이 있으니까 알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근데 빛이 와도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을 깨닫지 못합니까? 죽어 있으니까.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쳐도 어둠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어야지 빛이 비치면 어둠이 도망갈 텐데, 사라질 텐데, 여전히 빛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떤 면에서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한 인간은 철저히 뭡니까?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수란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성경은 모든 인간을 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독신앙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존재예요.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원수된 자예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집사님, 왜 중요할까요? 죄인을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지?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값없이. 값없이 뭐예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수된 자요, 하는 방에 끊어진 자요, 주어있는 자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가 그만한 대가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왜 인식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진실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나는 남보다 좀 낫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업으로, 자기의 어떤 삭수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멀리서 떠난 자였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아주 죄악으로만 똘똘 뭉쳤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다른 것 중에? 없어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요구된 이유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죽어있던 자들로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들이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 외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격이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미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며 바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장 22절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악을 즉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피로 흘려서 대신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에베소 2장 13절 14절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죽음을 통해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구원에 전적으로 불가능한 인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구원의核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우리가 뭡니까? 구원에 초대받았다.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뤘다는 것은 악한 행실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것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화목을 이루신 이유를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에 동참한 것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참시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뭐예요? 완성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지금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저도 있고 경원이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그 과정 속에 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흠이 없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게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앞에 애가 들어갈 때 이렇게 부정어예요. 부정. 그래서 비난과 불명예와 오점 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비난받을 일이 없도록, 오점이 없도록, 불명예가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점이 많지만 우리 갈수록 우리 오점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것이죠. 저 오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신경이 시커면은요, 하얀 점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많이 시커매. 시커먼 데로 가득 있는데 어디 하얀 점이 하나 있어. 그럴 때 우리는 그 하얀 걸로 인해서 기뻐하겠죠. 어우, 내가 시커먼 줄 알았는데 하얀 것도 있어. 근데 마음속이 새하얀데
검은 점이 하나 있어. 그걸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직도 검은 점을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겸손해진다. 그래서 작은 점 하나도, 작은 오점 하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죠. 윤동주가 말한 것처럼 입새에 있는 바람이 나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남들은 별것도 아니야 그거. 뭐 남들 딱 그렇게 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왜? 내 마음이 하얀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얀면 하얄수록 또 뭐예요? 검은 것들은 회색만 해도 우리는 벌써 꽤 진저리가 치는 것이죠. 넌 또 검었다. 그럼 뭐야? 희끄무리한 것도 괜찮아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장순한 신앙이 이룰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더 우리가 더 무서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점이 없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얗게 만드시죠. 하얗게.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데 이 역시 부정접도 를 써서 결국 그의 동사는 부른다예요. 부른다. 소환한다는 뜻인데 결국 뭡니까?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을 소환해서 추궁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실수투성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온전하게, 영어로는 뭐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완벽함의 기준이 어딜까요? 어디에 완벽하게? 어디에 완벽하게 하실까요? 어디에 완벽하게 하실까?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화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거기 더 나가서 우리가 완전히 진짜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오염될까요? 오염될 테니까 경험이 어떨까? 더 하나님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겠어? 아직 못 들어가요. 아직 못 들어가? 줄 서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까지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성경에 주어진 이유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이후에 가야 할 과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보면 골로새 1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이것이 남들과의 어떤 그런 그 앞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죠.
옆에 나란히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누구 옆에 나란히 설까요?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설까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죄인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지내야 되겠죠. 그 모습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면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맞대며 나란히 설 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골로새 1장 28절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나도 이 같은 지금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혹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혹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혹 내가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교회 권사 보니까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안 한다.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이죠. 남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남들보다 낫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나도 그런 목표가 내 삶의 목표인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할이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심에 있어서 이 길에 부르심을 입은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본문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바탕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로 믿음 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반면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고 말씀하는데 이처럼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바로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삶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에 거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또한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 공동번역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쇠번역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한다면 믿음의 그 위에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는다. 굳게 선 그 믿음의 삶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 뿌린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처럼 아주 흔들림이 없이 요지부동의 모습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흔들린 것은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린다는 건 어린아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더 나가서 시편 1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다음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해서 흔들리는 삶은 예수를 모르는 시류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은 악인 것 같다. 하나님 모르는 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시류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을 지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들이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요. 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털을 잡고 견고해도 뭐 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 본문이 말이죠. 2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서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 의지, 그 한 동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면은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도 흔들릴까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자, 집사님 흔들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왜 흔들렸어요? 생길 때는 자, 김 집사님 흔들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흔들렸어요? 내 욕심. 그 욕심이 결국 뭐죠? 나의 유익. 경원이 흔들린 적이 많지. 딱딱으로. 형이 흔들린 적이 많지. 그럼 왜 흔들립니까? 핑계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의 삶이 복음의 소망만으로는 세상에서 맞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도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심할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명심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때로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내 삶을 흔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놔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삶. 때로는 이것이 내가 믿음에 거해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이것이 나를 건드려요. 나를 이렇게 흔들어. 그럴 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앞에 뭐라고 되겠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원해도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이루고 싶어도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든다면 그것이 내 삶을 흔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 믿음이 흔들릴까봐 내가 하나님을 넣었으면 좋지 않아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말이죠.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얘가 주의를 못 지켜요. 한 번은 주의를 만났어. 근데 얘가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나와. 너 저 주일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 꼭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해서 받은 월급으로 뭐 적금도 모아야 되고 엄마 생활비 보내줘야 되고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자기가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예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지금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답했었겠습니까? 기도해봐라. 일을 포기해라. 그때 이제 젊었으니까 얘가 2살인가 이럴 때였으니까 일을 관둬야지 그렇게 예배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을 관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생각 못한 거예요. 얘처럼 그냥 기도해봐라 뭐 하나님께 이만 아시 이렇게만 들어왔다는 거 이제까지. 그러니까 오는 목회자를 상대로 다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근데 차마 그만두라 말 못하는 것이죠. 왜? 그거 받아서 얘가 생활한다는데 엄마 생활비도 해주고 적금도 모아야 되고 뭐 꿈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만두라 말을 못하죠. 하나님 이만하실 거야. 그래 기도해봐. 잘 조심해봐. 이렇게 얘기를 받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 관둬. 그래서 얘가 관두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 나오시면 관둬야지. 그걸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지지 않겠냐? 저도 역시 뭘까요? 네가 설마 관두겠니?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얘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그 전도사인데 전도사 말씀대로 관뒀습니다. 책임감. 하나님 이제 제 삶 이제 책임지실 거를 믿고 관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우락부락한 애야. 좀 놀기도 했고 성남에 사는 애인데 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한 애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부터 이제 좀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좀 불장난스러운 애였었는데 나이도 많은 애였어요. 저 별차이 안 났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나중에 얘가 꾸준히 교회 나오고 청년부 나오고 막 그러다가 교회 사찰이 됐어요. 사찰?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마다 와서 이것 좀 도와주고. 누구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내 삶을 흔든다. 이것이 내 믿음의 삶을 흔든다면은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노래에 좀 그런 믿음의 좀 그런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좀 우리가 좀 선택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굳이 야성이라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좀 거칠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눈치 봐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생이 다 죽었네. 막 눈치 보고 계산하고 말이죠. 남들 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이거니까 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걸 포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 전의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자의 신앙이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 될수록 더 뭐예요? 버릴 것이 많아지는 것이죠. 장성한 자 될수록 버릴 것도 많아지고 참을 것도 많고 장성한 자가 많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막 그냥 내가 뭐 천사를 활용한다 이런 게 장성한 자가 아니고요.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더 예수를 닮아가는 거.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요. 죽기까지. 그게 여러분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했다가도 하나님 제가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좀 이따가 또 흐물흐물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생계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은 계속 뭐예요? 계속 거기서 반복하는 거야. 계속 거기서 힘을 냈다가 또 없어 그러다. 힘을 냈다가 다시 들어갔다.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뚫고 나가야지 그거를. 뚫고 나가세요. 어? 이상의 이런 거하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문장은 여러분 점점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전강법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각자의 삶이 믿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의 삶 믿음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견고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그 터에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우리 그리고 한마디로 뭐예요? 장성한 자의 삶은 뭡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시몬 침대처럼 말이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견고하고. 또 여러분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때 여러분 만민에 사용되는 단어 크리시스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래서 만민보다는 천하 만민보다 말이죠. 천하 만물이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회복하는 역사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들을 명심할 것은 먼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이 죄인들을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만족을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만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은 우리가 뭡니까?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터 위에 견고히 서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 견고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랄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자기 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죽을 수 없게 한 자를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케 하시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주께서 화목케 하신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를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획하시기에 감사하고 우리 역시 그 같은 삶을 함께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조직 역할이 있으므로 더욱더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때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랄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모성하심으로 예비 마치겠습니다.